오늘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늘 존재를 먼저 요구하시는 하나님, 늘 존재를 먼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 위기 앞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왕에게 협정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협정을 제안한다는 것은 조공을 바치는 종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모든 주민의 오른쪽 눈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빼면 협정을 맺겠다고 암몬 왕 나하스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눈을 뽑는 행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경우와 같이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같이 전투 능력의 상실을 넘어서는 대단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더 이상의 그 어떤 자기 존엄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왕이 된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 앞에 처음으로 왕으로서 등장하게 되지요. 왕으로 이미 임명되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해오던 대로 농사를 짓던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끌고 농사를 짓던 한 겨리의 소들을 잡아 각을 뜹니다. 그리고 토막을 내어서 온 이스라엘에 보내게 되지요. 사울 통치 당시 농업은 최첨단의 산업이었습니다. 농업은 국가의 주력 산업이기도 했었죠. 지금으로 치면 데이터 사업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내용입니다. 문서에 의하면 주전 1800년경의 문서에 따르면 소는 매우 귀한 동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소를 한 마리 이상 보유한 마을이 거의 없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사울 시대 역시 소는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주저없이 자신의 소를 이렇게 희생시키며 전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소집에 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소유인 소들도 이 각이 떠지고 토막난 소와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는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나오고 결국 3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암몬에 맞서 싸워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 이처럼 화려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쳤고 이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에 사울이 나서서 이를 아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요. 이보다 더 좋은 등장은 없습니다. 왕으로서의 등장에 이보다 더 절묘한 타임은 없지요. 사울은 이스라엘이 맞게 된 그 큰 위험 앞에서 해결사로 등장하여서 왕의 위험을 과시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낸 것이죠. 사울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위기에 처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울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니라. 사울이 분노한 것은 개인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분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노한 사울의 손에 의해 각이 떠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진 그 사울의 소를 본 모든 이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를 두고 성경은 또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분노한 사울, 그리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두려움, 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의 마무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결됩니다. 전쟁의 승리가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된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사울을 왕으로 삼기를 거부했던 이들에게는 사울이 왕이 되어 이끈 전쟁에서의 승리는 당혹스러운 일이었고 또한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으로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고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처럼 승리에 도취된 사람들은 사울을 반대했던 그들을 죽이자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때에 그들 모두를 막아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자신이 이끌어 승리를 거둔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이처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왕으로서의 첫 등장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치른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추대되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모든 일들은 잘 마무리됩니다. 이제 왕정이라는 제도 속에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왕의 등장은 없습니다. 그가 등장함으로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원하시지 않으셨지만 인간들의 선택을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사울의 등장을 이렇게 이끄십니다. 사무엘상 11장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예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이제 곧 떠나고 사울이 사무엘의 목까지,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그 존재의 자리에서 왕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은 기능만 탁월하게 수행하면 됩니다. 나라를 왕으로서 잘 다스리면 되는 것이죠. 특히 왕이라는 자리는 기능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가장 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동원할 권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울 곁에 늘 사무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같이 언급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의 조건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은 제사장과 성막 그리고 성막 기구들에게만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기능 이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리에 이어져 기능은 수행되어지는 것이죠. 기능보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을 위해 사무엘이 사울 곁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능보다 또 나의 필요보다 존재가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능이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가 수행하는 기능만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의 다음이 기능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기능 이전에 나의 필요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되겠다는 말과 동의어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쉽게 기능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능에 탁월하면 존재가 우월한 줄 알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기능에 탁월하면 존재마저 우월한 줄 압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념에 투철하면 존재가 우월한 줄 알아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제도와 시스템에 능숙하면 존재마저 우월한 줄 압니다. 각각의 사회가 그 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기능에 탁월한 것을 높게 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존재는 뒤로 밀리고 기능만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돈이 존재보다 앞서는 이 사회에서 몸으로 또 우리의 인생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능이 아닌 존재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기능은 실력과 결과로 증명하려 들지만 존재는 순종과 과정으로 증명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능이 아닌 존재를, 실력이 아닌 순종을, 결과가 아닌 과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집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존재로서 사는 삶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과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치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돕고 인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능이 아닌 존재로서 확인하는 곳, 그것이 가능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이 그러하듯 교회 역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고 가정은 축소된 교회입니다. 이 두 공동체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모두 존재가 기능보다 앞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교회가, 가정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해요.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중직자들은 더더욱 기능이 아닌 존재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된 사울처럼 많은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로 교회 내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탁월한 기능을 수행한 자일수록 교회를 기능적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중직자들은 기능이 아닌 존재로 교회 안에서 모든 결정들을 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기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밖 기능을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존재의 인정을 교회 안에서 기능을 수행함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역기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자는 교회 밖 탁월한 기능 수행자들이 교회를 기능적으로만 이끌려는 것이고, 후자는 교회 밖에서 미숙한 기능 수행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기능으로 확인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 다 존재의 자리를 놓친 결과일 뿐입니다. 교회는 존재로 이끌어지는 공동체이지 기능으로 이끌어지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서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해방자라는 기능에 예수님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지요. 이처럼 신마저 기능으로 평가하는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기능으로 판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우리가 그럴 뿐 하나님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도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며 엄청난 오해입니다. 이런 역기능이 극도로 드러난 것이 사울의 이후의 인생이죠. 사울은 자신을 반대했던 자들을 죽이자는 말을 거부하고 그들을 품습니다. 사울은 그런 자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랬던 그가 후에 자신을 돕던 다윗을 죽이려 듭니다. 기능에 집중한 나머지 자기보다 더 나은 실력을 보이는 다윗을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서 처음 보였던 모든 자비는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왕이라는 기능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든 것이 다윗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필요에 열린 자였습니다. 겸손한 자였고 또한 그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과 다른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결국 같은 왕이 되어 끝나고 맙니다. 반면에 사울 왕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이가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존재로 시작하여서 기능을 수행했고 멋지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왕자의 자리에서 존재가 아닌 기능으로 시작하여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40년간 사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광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존재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배우게 되고 다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존재로 시작한 사울은 기능에 붙잡혀 망하게 되고 모세는 그 반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존재가
우선입니다. 존재가 늘 언제나 우선이에요. 그렇다면 기능과 존재, 존재와 기능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둘은 결코 상충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따르고 서로 공존할 뿐이에요. 대만의 신학자인 송천성은 어머니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라고 말했습니다. 태중에 들어온 생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 존재 전체를 바치고 산고를 겪으며 낳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머니야말로 거룩한 원형에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어머니라는 존재에 집중할 때 어머니가 되어 잉태한 생명을 돌보는 기능은 자연히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존재에 집중할 때 기능은 이처럼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능에 집중하면 존재는 어느새 휘발해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거룩은 존재에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잉태한 생명을 품는 어머니가 되어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능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고 존재입니다. 그 존재로부터 시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지요. 존재는 기능을 결코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존재는 오히려 기능을 제자리에 갖다 놓게 되지요. 기능을 가장 첫 자리에 놓는 사회적인 관성,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적인 요구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해야 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그 어떤 기능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듯 우리의 거룩한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기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받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존재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존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만약 구원이 존재가 아닌 우리의 기능의 탁월함으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되어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존재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공짜로 받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구원에서 확장된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에서 늘 존재가 가장 첫 자리에 있습니다. 존재를 기점으로 세워진 그 질서 뒤에 기능이 자리하는 것이 바로 신앙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네딕트 규칙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수도원 생활의 규칙을 적어 놓은 책인데 그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들으라. 수많은 규칙들을 적어 놓고 있는 그 규칙서의 첫 번째 그 규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들으라. 행하라가 아니라 들으라입니다. 들음으로 존재가 됩니다. 그 다음이 기능인 것이죠. 능력도 성실도 인내도 헌신도 충성도 이 모든 것도 늘 언제나 존재 그 다음 존재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경계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기능에 편중되고 또한 너무 오래 존재에만 머무는 내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기능으로 존재를 대신하려 하지 않고 또한 존재로 책임과 충성을 회피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존재가 기능을 대신할 수 없듯
기능이 존재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둘 다 있되 존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이 기능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기능을 요구하지만 교회는 존재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욕망하지만 성도는 순종합니다. 관건은 늘 존재가 우선이라는 바로 이 사실에 있어요. 존재의 진실함은 언제나 기능의 성실함으로 증명됩니다. 나타납니다. 아이를 잉태하여 엄마라는 존재가 된 여인이 엄마로서의 기능을 사랑으로 모두 수행하는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존재로부터 떼어내어 기능만을 수행하게 합니다. 효율을 이야기하고 속도를 이야기하죠. 그러다 결국 존재로부터 모든 것이 떠내려가게 됩니다. 요란해지고 소란해지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렇게 늘 언제나 동요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존재로부터 비롯된 질서 있는 정서는 고요함 가운데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 기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존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 그 존재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이 바로 내가 나 되는 자리요, 내가 서야 할 단 하나의 자리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존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를 통해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하려 듭니다. 주님,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잉태하여 어머니가 되는 순간 그 존재로의 부름을 따라 아이를 위한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존재로부터 시작하여 기능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 앞 이 존재의 자리에 가장 먼저 머물고 가장 끝까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